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귀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묵상 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묵상 노트 보시면서 여러분 들으시는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요, 또 집에 가셔서 또 묵상하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초나라라는 곳을 향해서 여행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경치 좋은 곳에 이 마차를 멈춰두고 쉬고 있는데 그 지방에 사는 한 사람이 이 부자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를 가시는 중입니까? 네, 저는 지금 초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초나라라고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는 여행 준비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초나라는요 남쪽에 있다고요. 지금 당신은 북쪽으로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 마차를 끄는 말들은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아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군요. 저는 지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초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부는 가장 유능한 마부이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마차, 말과 철저한 준비와 유능한 마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질 뿐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이었으면요, 예수님조차도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지켰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믿음조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 위선자, 소경이라고 하는 이 거침없는 비판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예수님으로부터 참담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의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이 땅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신앙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아브라함의 인생을 움직여 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이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기름져 보이는, 참 좋아 보이는 이 고모라의 초원과 가나안 5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들로부터 얻었던 모든 재물들, 그리고 자기의 사랑했던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아브라함은 어느덧 그곳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서서히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 종교들은 이 대부분이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근거한 이 자기 열심의 종교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광기로 인해 그들은요, 이 산 사람을 인신제사, 이 제단에 바치는 이 종교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아브라함은 이 처음에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상황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 신학적인 질문과 이 신앙적인 혼란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신의 이 신앙을 되돌아보니까 이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뭐 하나 하나님께 떳떳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이삭을 이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아브라함은 이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무한히 참고 무한히 인내하는 것일까? 왜는 나는 늘 넘어지고 연약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나? 내가 이 정도로 충분할까?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과 신앙적인 혼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두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한국말로는 시험이지만 영어로 유혹, temptation이라고 부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temptation,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는 오직 사탄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잘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요, 시험을 받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한층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시련이 찾아올 때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이러한 유혹도 아닌, 시련도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한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경험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짠 하고요 100%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싶으셔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은 아주 조금씩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2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정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삭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얻을 수가 없었어요. 생산의 능력이 소멸되어 이 죽은 몸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었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삭을 사랑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내 것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내 소유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달란트도, 우리의 물질도 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느 것이든지 이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고로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역대상 29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이 왕의 자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조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이삭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와 능력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출세와 성공이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사오니 나는 단지 이것을 맡아 살아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자, 번제는요, 이 제물을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번트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짐승을 잘라서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삭을 자기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상 여러분, 이 시험이 상식적이고 합당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성경의 이야기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합당한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상 온전하신 하나님의 시험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수없이 많이 읽고 또 읽어봐도 이 하나님의 시험이요, 지금까지도 동의가 안 돼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셔서 엉뚱한 시험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종교의 패턴을 사용하셔서 무언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언가를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3절에 그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오늘 이 본문과 아주 유사한 본문이요,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한 가지의 거룩한 습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발견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잠이 없어서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일어나 순종한 것은 누구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어떻게 했어요? 무려 2번이나 은근슬쩍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애굽과 그랄로 도망갔던 전력이 있었어요. 이런 자신의 나약함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만 지체하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 요나처럼 도망갈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나약함이 발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즉시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생각하면요,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제자 훈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 나는 주로 어떤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이 연약함들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미리 제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동일하게 부르고 계세요. 아브라함아, 아담아, 아담아.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고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숨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저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는 왕 앞에 서 있는 신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입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아브라함은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고전 이 순종, The School of Obedience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이 책의 3장에 이 참된 순종의 비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로 나아가기까지 완전한 순종의 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6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번제의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두 종을 산 밑에 남겨놓고 이제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버지를 따라 번제에 쓸 장작을 지고 아들 이삭이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삭이 지금 무엇을 지고 있습니까? 나무 장작을 지고 있어요. 자기가 드려질 그 번제물, 이 장작 위에 올려져서 번제물이 될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위를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무에 등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구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사를 지낼 때는 제의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제사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힘쓰라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요,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제단의 제물이 바쳐지듯이, 드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삶도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드리는 삶, 예배를 드리는 삶과 같은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9절에 사용되는 이 네 가지의 동사, 이 쌓다, 벌려놓다, PPT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묶다, 올려놓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단어는요, 여러분, 제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문학적인 표현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은요, 아유, 목사님 무슨 제의적인 단어, 문학적인 단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핏 보면 다 이것도 저것도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속에는요, 한 용어를 대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맞닥뜨려 놓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의적인 단어나 문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삭은 제단 위에 누워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칼을 빼어들고 있어요. 아들의 심장을 내리 찍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냥 성경의 이야기, 그냥 스토리로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을,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지냈던 그 제사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의적인 용어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문학적인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곳까지 올 때에도 아내 사라에게 절대로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이 3일의 여정 가운데 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갈등이 있었어요. 신학적인 갈등, 신앙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비옥한 소돔 고모라의 초원도 하나님 버렸습니다. 전리품으로 얻은 하나님 그 모든 재물도 제가 탐내지 않았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도 버렸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꼭 이러셔야 합니까? 이래야만 제가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제사일 수 있습니까? 말 못하는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고 짜증이 나고 불만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품을 파고듭니다.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신학적인 질문과 신앙적인 혼란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 갓난아기처럼 위선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가슴팍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믿음으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는 그런 행함이 아닙니다. 이 행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마다 아브라함을 설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마침내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하나님, 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까? 그의 신학적인 갈등과 신앙적인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왜 아브라함을 이 모리아 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가나안에 있는 종교에 빠져있는 우상들처럼 이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잔인한 신인 줄 아느냐? 아니다 라는 것. 나는 그런 무자비한 신이 아니다. 나는 바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연약합니다.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작은 고통과 인생의 파도가 물려오면 위축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결과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안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진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는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로, 우리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 같은 심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처음 믿음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싫어져 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런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과 맞닿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보시는 이 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상황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넘어서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부딪힘을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